출애굽기 18번째 시간 파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법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그러니까 노예에 관한 법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또는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에 히브리 사람을 남자를 노예로 사게 되면 그는 6년 동안 그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거죠. 7년째가 되면 그를 그냥 풀어줍니다.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종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종은 노동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작은 부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는 그 몸값을 치르지 않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이 여종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를 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받고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팔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꼭 돌려보내야 합니다. 둘째는 주인이 그 여종을 아들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삼으려고 여종을 샀으면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여종을 놔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을 경우 그는 그 여종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끊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인이 그 여종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몸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남자 노예 또는 여자 노예에 대한 법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에 대해서 이런 인권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노예는 무조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죠.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습니다. 인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법은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를 주인의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노예의 인권이라든지 주인이 노예에게 뭘 잘못해가지고 그에게 보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은 전혀 없어요. 성경의 법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이죠, 사실은. 노예가 있던 사회에서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노예도 동일한 사람으로 평등하게 대우해 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키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사람으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비록 돈이 좀 없어서 사회적인 위치 자체가 좀 연약하고 많이 불안하고 비정규직이랄지 이렇다 할지라도 그의 인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은 반드시 존중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를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출애굽기 21장 20절과 26절, 27절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노예를 때려서 노예가 죽었어요.
그런다고 주인이 벌 받겠어요? 성경에는 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줍니다.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역시 그를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노예의 인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수준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의 독특성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떠한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 이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의 목적입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그가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 특별히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엄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법의 정신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게 만인 앞에 평등하다면 성경의 법이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우리나라 법은 그 법 앞에 만인, 만 명만 평등하다고. 소수의 특권계층에게만 평등하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게 실제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정함, 그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법은 힘 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성경에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와 관계없이 온전히 공평하게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12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폭행에 관한 법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상 동해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내 눈을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잔인하죠. 근데 그건 오늘날의 기준이고, 그때 당시에는 누가 내 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아주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힘이 없어서 문제지, 힘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경우에 몇 배로, 그냥 감정 폭발하는 대로 갚아줘 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늘날처럼 치안이나 법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몇 배로 갚지 말고 똑같이만 해줘라.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생명으로 갚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돈 많은 부자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쳤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돈만 많이 주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형제가 없어진 나라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누군가의 생명을 고의로 해쳤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정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사회적인 지위가 높건 이런 거와 관계없어요. 모두가 돈으로 생명을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동일하게 중요하다. 생명 경외 사상,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생명은 한 생명 한 생명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죠.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 폭행에 대한 법 중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입니다. 죽이지는 않았고요. 오늘날은 존속살인도 있잖아요. 근데 죽인 게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서요.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구약의 법상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거나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부모 공경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자가,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입술만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 두 가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노예에 대한 것도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부모 공경이 사람들을, 인간관계를 대할 때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법은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이 모든 법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 노예를 주인의 재산으로 여기던 시대에 노예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가르칩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법 정신이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와 나라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